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갈라디아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결말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우한에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가 3달 만에 온 세계에 퍼져서 완전히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모든 것이 멈춰지고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하고 날카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날카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점점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주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욥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지금 시기를 지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되고 마침내 우리는 이 사태 후에 어떤 결론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주실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된 몇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된,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이 시편 앞에 있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욥의 인생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인생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은, 가장 혹독하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욥보다도 황당하고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당한 사람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중간에 욥기가 있지만은 욥의 시대는 창세기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되던 처음의 시기에 기록됐던 그런 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결론은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욥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추스려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결론 지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의 집안은 굉장히 부자여 가지고 짐승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체들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집안의 일꾼들이 많았는데, 종들이 많았는데, 집에서 있는 욥에게 종 하나가 달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종이 달려와 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나귀와 소를 다 빼앗겼다, 이런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자기만 겨우 목숨 부지해서 도망쳐와서 주인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종이 들이닥쳐 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니,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양과 일꾼들, 그 양을 돌보고 있는 일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살아남아 가지고 이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한 사람이 더 다가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이 세 번째로 다가와 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부대를 세 부대로 편성해 가지고 이 거의 많은 소와 양떼가 수천 마리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포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은 욥을 혼절하게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큰아들의 집에서 자식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식 전부가 압사당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들이닥치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들이닥치고, 또 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전에 들이닥치는 처참한 상황이 욥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잡히고 정수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성한 틈이 없이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악창이 온 몸을 덮치게 된 거예요. 잠이 들 수도 없고 저녁 내 긁어야만 잠시라도,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살았지만은 죽은 것보다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인은 미쳐버린 거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도 완전히 죽음 앞에 서는 중환자가 되어 고름을 줄줄 흘리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살아 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보다도 참혹합니다. 이런 상황에 믿음이 어디 있고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죽고 모든 것이 파산나고 끝장이 났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성적이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보고 하나님도 복을 줘야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 하나를 막아주지 못하고 완전히 파산나게 만든 하나님 섬겨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그런 절규 앞에서 땅바닥에 흙에 뒹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처럼 기와 짬을 쪼개서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또 흘러도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미쳐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욕을 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것이 어쩌면 이런 일 당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일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정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우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앞으로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길이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아야만 하고 몸부림쳐야만 하고 뒹굴어야만 할,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가운데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나라, 국가, 정부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었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기독교만큼 순교자를 많이 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너의 동무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늘의 제단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유지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려워지는 세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세상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결말에는 어떤 결말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우리에게 핍박들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핍박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들을 겪으면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늘도 무심하다, 그런 말을 해요.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사람이 겪고,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될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발생시켜가지고 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파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질병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들을 다가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어울리게 하셨고, 조화롭게 하셨고, 경탄하게 하셨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세상이, 어울리고 조화롭고 경탄할 만한 그런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우리가 이런 알지 못하는 사망의 독에 우리가 병들게 되고, 인류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건가요? 그것은 세상을 관리해야 될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라고 했지만 돌볼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돌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가꾸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도리어 절제하지 않는 욕망만, 절제할 수 없는 욕망만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계속 활활 타기 때문에 야고보 4장 1절 2절에 오늘 성경 앞에 보시면 바로 보이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뭐하냐면 모든 관계를 대적의 관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욕망을 인해서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이렇게 욕망을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무시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물을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런 생물학자들의 이야기, 바이러스의 창궐,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불러온 겁니다. 다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의 거의 30% 이상이 박쥐입니다. 박쥐는 포유류, 우리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조류지 않습니까? 근데 조류 독감 같은 건 인간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지만 크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데, 박쥐는 우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훨씬 포유류인 다른 동물을 거쳐서 인간에게 자주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박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쥐는 그 바이러스 몸에 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냥 병들지 않고 안 죽고 동굴에서 잘 살아요. 그 서식지에서 삽니다. 근데 누가 거기까지, 동굴까지, 아니면 동굴은 아니라도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산들을 다 산림을 전부 다 없애고 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쫓기고 결국은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박쥐와 짐승과 인간의 경계선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막 멧돼지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막 슈퍼로 막 뛰어들고 막 이런, 세상 이런 뭔 일이 있어?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개들이 뛰어든 게 아니라 인간이 뛰어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욕망이. 그래서 하나님도 무심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우리로 인하여 난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뿐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죄밖에 없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것을 짓밟고 산산이 조각내며 온갖 욕망을 더러운 거품처럼 뿜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의 불과 유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밖에는 주님이 하신 것은. 그런데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고 믿은 결과가 이것이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뒹굴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욥기에 보면 그 배경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은 잘 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자기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고 파괴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짓밟아야 될 대상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행복해 하시지만은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거기 욥기에 보면 욥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마귀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역사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도 번성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들이 점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인생 잘 마치고 나라도 점점 부강해지고 삶도 윤택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천사들에 받들려서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환난으로 접어들어서 생활도 어려워지고 삶도 여러분 팍팍해지고 신앙도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 환경에 내몰릴 것이 더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뭔가를 이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욥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개인의 어떤 연단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욥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면들이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나 가정으로 드리나 교회 안에서 드리나 이게 예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몸에 배어들어 오는 것, 우리 마음 안에서 예배 자체가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야 되냐면 믿음을 포기한 채로 보내서는 안 된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놔버리기가 쉬워요. 욥의 자식들을 위해서 욥이 항상 식구들이 모이면 정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했으니 욥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는 미쳐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땅에서 뒹굴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땅에 뒹굴다가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 미친 거죠. 그런 일 겪고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섭섭함이나 덜하지. 아예 자식을 낳지나 않았더라면, 재산을 얻지는 못했다면, 그런 명성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을. 명성이 있었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자식들, 눈에 선한 자식들, 생태 같은 자식들을 다 잃게 되고 몸도 병들게 돼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까? 붙잡아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런 사태 가운데서라도 땅에서 온몸에 고름이 흐르지만은, 그걸 기와장으로 긁고 있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만은, 그럼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으니 이 시기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함으로 결론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욥이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훨씬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것임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왔는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좋은 일로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만은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연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성도로 세워지게 되고 약속하신 영광을 상속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최종의 세상임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농기구, 요즘에는 참 대단한 사람 많대요. 어디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청년인가는 자기 집 대장간 하는 모양인데 호미를 인터넷인가 어딘가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무슨 호미가 없나 보죠. 그래가지고 호미를 이렇게 선전했더니 호미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1000개도 넘게 막 이렇게 호미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농기구를 만들 때 쇠가 농기구는 아니잖아요. 쇠를 농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에다 집어넣어서 두드리고 불에다 집어넣어서 두드려야 되잖아요. 환난은 연단을, 그래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사태 끝에 믿음을 버려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태가 종료되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마침내 언약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부부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배려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나. 지금 미국의 3M 마스크 캐나다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캐나다에서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다 휴지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막 난리가 나고, 우리도 마스크 때문에 뭐 약사한테 욕을 하고 뭐 흉기를 휘두르고 뭐 서로 줄 서다가 네가 아프냐 내가 아프냐 그래고 막 쌈박질 일어나고. 그런데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공격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배려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꽃이나 이런 식물들과 벌들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는 식물들, 꽃가루를 옮겨주고 꿀을 받는 곤충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유익을 가져오는, 이 세상에 지금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벌이 없어지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벌은 뭐 하며 꿀을 얻는 거라고요? 꽃을 도와주며 꿀을 얻는 거예요. 꽃은 꿀을 내어주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누구 미워하지 마시고, 또 나도 미워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여러분, 힘들수록 옆에 사람들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다른 사람은 먹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뭐 마스크 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야 돼요. 힘들어져도 십시일반 도우려고 해야 되지, 서로 원망하면, 부부간에도 원망하면 안 되고, 나라에 원망하면 안 되고, 나라가 백성에 원망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도 서로에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왜냐하면 서로 원망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려울 때 입술을 티끌에 대라. 욥은 성경에 보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 말을 안 냈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교회 생활 해가잖아요. 제일 몇 번 강조드리지만은,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냐, 왜 또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살펴주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서로 돌봐가면서 우리가 함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원망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돌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찾아온 위기든지, 교회에 찾아온 위기든지, 국가에 찾아온 위기든지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꽃과 벌이 꽃가루를 옮겨주고 꿀을 내어주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도 없는 거잖아요. 너는 나인 거죠. 우리 교회는 한 몸, 한 운명, 한 생애지 않습니까? 지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성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이 시기를 지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원망보다는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주실까요? 11절에 보시면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희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심지어 그것이 지금 고난주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음부에 던져질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들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와질 거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복된 삶을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태를 잘 견디어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면 도리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남은 생애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짓밟혀서 손목에 수갑 차고 수천리를 질질 끌려서 다 다른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과 그런 일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환난의 때가 끝나면, 인내를 하고 있으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에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져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